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라.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진리이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인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세기 부흥의 주역이었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해 뜰 무렵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우리에게 비추는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밖을 나가면 늘 맞이하는 태양의 빛과 같이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크게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고 그 은혜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의 놓여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지만 그 땅에 이루어지는 기근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삶 속에 맞이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
곧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결국 어떠한 것을 맞이하게 되느냐? 결국 자신의 아내를 속임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왕을 속였다는 엄청난 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기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 비록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애굽의 땅을 나오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많은 소유를 이끌고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남방 지역이에요. 이 남방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그 가운데에 경계점이 되는 중간의 자리가 네게부, 곧 남방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남방의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게 되게 됩니까? 베델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은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과 아이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 처음 맞이했던 그 은혜의 자리였던 베델과 아이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많은 장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과 아이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회개일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은혜의 갈급함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가뭄이라는 시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늘 붙들어야 될 진리가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좋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내 삶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는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누구보다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 바로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욥의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욥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은 그의 육신의 삶 속에 분명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욥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가 모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은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너무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었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눈앞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믿음의 삶이 되었다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의 삶에 그 고난이 결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배로 채워주시며 그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불행이라고 느끼는 인생의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 우리가 보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도전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관희 집사라는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 엄청난 사투의 과정들을 한 편의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영화로 출시된 것이었는데, 정말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숱한 불행과 같은 순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기적과 같이 자신의 암이 순간 낫게 돼요. 그러나 약 1개월이 조금 넘는 순간 다시 그 암은 재발하게 되고, 그는 무려 15시간이나 되는 엄청난 대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전이되었던 모든 암의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의 많은 장기들을 다 자르는 엄청난 수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그 모든 수술을 마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한마디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삶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불행과 같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 이관희 집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불행을 자신의 인생의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자신의 삶 속에 발견했을 때 그 고난과 아픔의 질병까지, 그리고 그 고통의 모든 것까지도 그는 자신의 삶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꼭 눈에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에 담고 내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 나온 이후에 그가 다시 갔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지는 그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현실의 고통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은혜가 메말라지고 은혜의 삶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나라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배달과 아이에 이뤘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 이뤘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이며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이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고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일에만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자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은혜의 풍성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하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지킴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